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목소리가 그침이 있고 우리의 말과 중심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참된 기도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기억하사 우리의 목소리가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수많은 말들 속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욕심과 욕망 속에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닿으며 주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름소리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시편 74편 전체인데 우리가 읽은 것은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반복합니다.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뚝뚝뚝 나가서 기억하소서. 내 목소리를 기억하소서. 이것을, 그리고 주여 일어나셔서 이들의 대적함을 비방함을 보고 주께서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맨 끝에 뭡니까? 내 목소리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대적에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싸우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자 말하는 말을 내 대적이 들으면 이것 봐라 라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음성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해소된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문제가 이것저것 많은데 이거 하나 해결하고 저거 하나 해결하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없고 날과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춥지 않습니까? 도로도 얼었습니다. 춥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는 덥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날씨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불편한 것이 있고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해도 우리 혜민이 혜연이도 알 겁니다. 100만, 1000만, 억만이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문제를 이거 하나 해결하고 저거 하나 해결하고 저거 하나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무슨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그라지는 것이죠.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말하고, 이것은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하고, 이것은 저 사람한테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따져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앞서 일어서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주께 상달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냐면, 오늘 시편 78편은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시대적인 큰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시대적으로 큰 환난과 고통이 딱 엄습했던 그 현장에서 이 기자는 말한 거죠.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멸망인 겁니다. 진멸을 당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시대적인 고통의 배경을 딱 알고 섰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 예루살렘인데 그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이 저 이방 바벨론에게 의해서 회파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 백성들이 거기서 잡혀서 저 바벨론까지 1500km 넘게 그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왕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하나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의심, 분노, 놀람, 이런 게 막 감정들이 막 우리 가슴을 막 치니까 이 시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 벌어지고 나서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되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부정하듯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확 휘몰아쳤을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게 인정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요만큼은 했는데 이 이상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내 노력과 사람의 도움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백성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벨론에 차라리 끌려가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항하죠. 왜 저항하냐면 그 전에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놓고 보면 이런 현실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한 겁니다. 차라리 끌려가라.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끌려가면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가슴 깊이 깨닫고 거기에서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오로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길을 막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면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처절하고도 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봐야 됩니다. 아, 전에 약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에 있어도 해결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려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딱 보여주면서 멸망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는 나의 부르짖음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주는 그 말씀을 너는 받을 중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든 이사야 선지자든 그 한 영혼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려간 그 포로된 그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 흩어진 포로된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쭉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기억하신 대로 나를 이 포로된 현장에서도 이 강가에서 이 바벨론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소서 해서 그 기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 74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고통당하고 병에 걸렸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나의 삶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막 매달리는데,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내 삶의 문제를, 소소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큰 문제를 실제로 구원하시고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왕들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잡아갔지만 다시금 메데파사 나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는 고레스 왕, 저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다시금 귀환하실 분이 누구시냐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문제를,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는 여기에서 계속 한 발자국도 질문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보면 하나님으로 열방과 열국 가운데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는데요, 바벨론을 또한 심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다 하는 게 신성모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니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도 뭐 합니까? 잘해라고 사랑에 매도하고 잘해라고 책망도 하죠.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이 선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잘났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다가 진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기 위해서 저 나라들을, 이방 나라를 잠시 쓰신 겁니다. 잠시 쓰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죄악이 왜 내 백성,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너는 건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다음에 또 바벨론을 심판을 해요. 또 다른 열방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당신의 언약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각으로 이 눈을 열어서 영을 열고 봐야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석이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야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게 고통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이 뛰어나고 저 바벨론이 대단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다가 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딱 그렇게만 해석해요. 아니, 우리가 군사가 약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요. 막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부터 내가 또 막 이렇게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내가 그렇지 스스로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하면서 그래서 계속 깔리게 돼요. 우울하게 깔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모자랐어도 아니고 저들이 강하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저 이방 나라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도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백성을 네가 징계했느냐?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에게 죄를 찾을 때는 왜 너희가 그랬냐라고 하면서 다른 또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졌다면, 저 선한 나라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저들은 강하다 이러면 우리가 더 뭔가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나중에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보세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과 그 이방 나라들은 포악해요. 나쁜 민족입니다. 근데 나쁜데 왜 이들이 잘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이들은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나는 이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우리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나와 너의 일이고 우리 교회와 다른 세상과의 일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고통의 이유는 내 백성이 내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잠시 회초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방 나라하고 잘 경쟁해갖고 너희 스스로 쌓아라, 너희 스스로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회초리를 거들고 너희를 싸매서 다시 세울 거란 겁니다. 그러면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돌이켜 봐야 되고 저 이방 나라와의 경쟁 관계도 잘 봐야 되는데 언제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냐는 겁니다. 고통의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채찍을 드셨다면 우리가 이방 나라나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옳거니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계속 이 시편의 기자는 전부 다 집중이 어디로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는 이 세상의 경쟁과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흔들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삶의 문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정말 나쁜 인간도 많거든요. 이유 없이 우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그러냐라고 원망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한들 그 사람이 바뀝니까? 어떤 때는 기도도 하겠죠.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다가 한들 과연 그 사람이 변한다 한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이거 항상 그 게임은, 그 삶의 과정은 계속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를 탓하는 거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이거 내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 해결됐습니까? 항상 더 깊이 깔려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예배도 무뎌지고 점점 신앙도 무뎌지면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겠냐라고 스스로 양심을 찾는데 그 양심이 과연 나를 구원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비교도 아니고 스스로의 낙심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됩니다. 돌이키는 거죠. 아, 이거 사람 문제 아니구나. 이거 내 문제 아니구나. 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것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니까 바꾼 것이죠. 결국 핵심은 뭡니까?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일어서서 저들의 죄악을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저들이 우리를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여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그 대적들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소리까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악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문제의 핵심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에게만 집중해가지고 깊이 깔려서도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아버리면 결국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항상 여름이면 덥다고 힘들다 하고 겨울이면 춥다고 힘들다 하는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팍 튀어나와서 뭘 봐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우리의 목소리가 주께 상달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우리가 조금만 부모가 되고 우리가 조금만 먼저 된 사역자로서 새가족이나 우리 자녀들만 봐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 한다고 뭐라 한 게 아니고 매를 든다고 매를 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우리 고백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아니면 누구 한 인생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까지 거기에서 고난당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 밤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들을, 내 삶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아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고 부르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면 안 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환난 당하면 안 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밤에 주여 나를 부르시며 나로 기억하게 하시고 나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 목소리가 주께 상달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